말씀은 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삶, 그런 제목입니다. 자, 우리가 아주 가까울수록 금방 만났다 헤어져도 또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또 보이지 않으면 궁금하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가까울수록 자주 만나고 만나면 오랜 시간을 갖고 또 헤어져도 금방 헤어진 사람을 보고 싶지요. 제가 옛날 벽산 아파트에 살 때입니다. 그 앞에 그 딸들이 있는데 상당히 공부를 잘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성장해서 대학생이 되다 보니까 남자친구가 생긴 거예요. 이제 한밤중에 처리하고 보니까 밤에 늦게 이제 그 남자친구가 그 여자친구 집에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 집 앞에 와서 들어가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다 왔으니까 저 차 탄 데까지 내가 데려다 주겠다고. 또 여자는 거기 가고요. 또 가더니 또 아니 또 데려다 주고 밤새도록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나도 헤어지기 싫고 그리고 매일 봐도 보고 싶고, 이게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의 삶이지요. 우리 삶 속에 만남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회는 만남으로부터 시작되고 만남으로부터 끝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기회의 만남은 사람을 통해서 오지요. 기회는 고난을 가장해 오기도 하고 때로는 이 축복은 고난의 보자기에 쌓였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팔자는 만남을 통해서 가져온다. 이 팔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면 이방인들이 얘기하는 것이죠. 팔자, 꼬이는 거예요. 인생은 늘 꼬이고 이제 비틀어지는 것 같은데 이 팔자를 펴는 것은 어때요? 예수 만나는 거예요. 예수 만나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펴고 이 팔자처럼 꼬여진 거 풀어주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좋은 만남은 좋은 인생을 만들게 되지요. 이것이 공식이고 과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난 사람들을 굉장히 중요히 생각하고 내가 지금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내가 만난 사람이 정말 내 생에 유익이 되는가, 내 생에 마이너스가 되는가, 오늘 이것을 돌아보고 생각하고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한 번뿐 인생은 좀 더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진실된 만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냥 만나 차 한잔 먹고 농담하다가 세상 보내는 게 아니고, 이 만남이, 내게 주어진 인생은 연습이 없습니다. 인생은 한번 흘러간 어제는 다시 돌아오지 않지요. 그러므로 이 만남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이 만남은 새로운 그 인연의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이 만남이 우연 같지만 운명처럼 다가오는 걸 봅니다. 우리는 만남을 통해서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갖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굉장히 이 만남이 중요한데, 오늘도 최초의 만남은 우리가 부모집니다. 부모는 어때요? 불가항력적이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만나고 싶으면 만나는 게 아니고, 부모는 내가 태어나니까 나의 부모가 되고 부모의 만남이고요. 또 형제 간의 만남, 그런 만남은 불가항력적인 만남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나타나는 만남이 친구, 스승, 또 여러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성장해 가다 보면 배우자의 만남, 이 만남이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 밑에 살아갈 때는 부모가 어렵고 힘들어도 그냥 어릴 때부터 살아온 삶이니까 그런 대로 살아가고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배우자의 만남입니다. 제2의 인생이라고 하지요. 여기서 우리가 보면 이 배우자의 선택이 우리에게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릴 때 자람에 대한 이 불행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우리가 성숙한 다음에 배우자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제2인생이 시작하고 어쩌면 그 인생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남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말에 콩깍지가 끼었다고 하지요. 이 콩깍지에 잘못 끼워 놓으면, 냉정하고 깊이 생각하지 못하면 이 콩깍지 끼인 것 때문에 잘못 선택해서 살아가는 인생, 어릴 때는 귀한 불행을 많이 못 느끼고 친구들과 또 배우는 단계니까 막 그건 뛰어놀고 그리고 불행하다는 걸 크게 못 느끼는데, 이제부터 부부와의 만남 속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는 굉장한 행복과 불행이 좌우되는 것을 보시죠. 이 만남은 우리의 삶에 대단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고
우린 여러분들이 어차피 여러분들이 만나는 지금 사람들 중에서 정말 만나도 필요 없는 만남 같은 경우, 이 만남이 내게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 과감하게 우리는 이것을 끊고 결정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여러분, 만남 중에서 최고의 만남은 우리 예수님과 만남입니다. 이 예수님과 만남은 우리에게 최고의 만남이고 최고의 축복입니다. 예수님과 만남은 우리가 불행한 만남이 행복하게 바꿀 수 있어요. 내가 배우자를 잘못 선택해서 내 인생이 꼬이고 불행하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만나서 예수님이 가정의 주인이 된다고 하면 결국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있고, 그런 가정들이 예가 많지요. 우리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주님과 만남이 얼마나 축복인가. 모세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 만났고요. 사마리아 여인은 우물가에 물 길러 갔다가 예수님 만나고 그는 변화의 놀라운 역사를 가져왔고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남으로 그는 바울로 바뀌어졌고 전도자가 되었던 걸 보지요. 병중에 있던 혈증 앓는 여인, 12년 동안에 계속 의사들을 만나도 바로 만나지 못하고 약을 먹어도 효험이 없고 병원 중에 가는데 예수님을 그는 찾아간 사람이죠. 유일하게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많은데 찾아간 사람, 옷깃만 만져 낫겠다고 했던 그는 결국은 치료하는 은혜를 받게 되지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만남으로 어부가 위대한 사람으로, 세리들이 위대한 사람으로 바뀌어진 걸 봅니다. 이런 하나님과 만남이 삶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어요. 근데 부자는 어때요? 그는 부러울 것이 없고 날마다 넘치는 물질 때문에 사람을 초청해서 그가 잔치를 베풀고 흥청망청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때요? 결국은 그는 세상을 떠나는 그때 주님을 만나지 못함으로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그때 비로소 깨닫고 내 그 동생들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 내 동생은 주님 만나게 해달라, 이렇게 그는 고백하는 걸 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온몸에 헌디가 앓고 부자 집에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얻어먹는 나사로지만 그는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생명책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었고, 그리고 그가 세상을 끝나는 그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여러분, 주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지만 우리의 그 시간은 창조부터 종말까지가 우리가 역사하고 시간이에요. 그러나 이 역사 흐름 속에 우리가 주님 만난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우리 인생의 축복이고 복이라는 것을 알고, 오늘도 이 만남을 갖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이 땅에 사람들이 보기엔 영웅이라 했던 사람들도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의 인생에 결국은 슬픔으로 끝난 사람들이 많잖아요.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나폴레옹 같은 사람,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고 했던 그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만나지 못함으로 마지막에는 전쟁에 패해서 센터 헤란 섬에 유배되어서 그가 고백한 내용이잖아요. 저 태평에 불어오는 저 바람은 인생의 한숨이고 저 출렁이는 물은 인생의 눈물이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온 세계를 정복했지만 그러나 나는 불가능이 없다고 했는데 한 평의 땅도 차지하지 못한다라고 고백했던 걸 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오늘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드러나게 돼 있고요,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복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만남은 가까울수록 자주 만나는 게 좋지요. 돈이나 빌리러 가고 뭐 부탁하려 어쩌다 가면 여러분 좋아할 사람 없잖아요. 그러나 자주 만남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말에 이웃사촌이 먼 여러분 친척보다 낫다, 그 말은 어때요? 자주 만나다 보니까 인생에 도움이 되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가 주어짐을 고백하는 것이죠. 자주 만나는 사람, 필요에 따라 만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자주 만나야 할 뿐이에요. 우리 하나님과 매일 순간마다 교제하고 주의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자신을 너무 의지하지 말아요. 우리 지혜나 우리 능력이나 우리 학문이나 우리 모든 배경은 여러분 때로는 있을 때도 있지만 한계점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실 때 여러분 인생 속에 부족함이 없도록 승리합니다.
다음에 우리는 여러분들이 사람 좋지요. 사람 만남 중요해요. 그러나 사람은 오늘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저 사람 내가 믿는다. 그래서 어때요? 성경이 뭐라고 하냐? 사람 믿지 말아라. 그리고 어때요? 권력 잡은 자도 믿지 말아라. 그 호흡이 끊어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대상을 삼기 때문에 상처받는 것이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또 여러분들이 아내도 사랑의 대상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부모도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다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에요. 내가 사랑할 분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요, 사람은 사람만큼만 의지하라고 하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의지할 분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어야 될 줄 믿어요. 다음에 돈도 여러분 많이 우리가 의지하지 말고, 오늘도 이 잠언 23장 5절에 보니까 마치 여러분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다, 새와 같아 그러잖아요. 허무한 거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마지막 때 하나님과 사람, 물질 두 주인이 있는데, 요즘 시대 사람들은 돈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해서, 물론 돈은 편리하게 해주고 우리 삶에 윤택도 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이 돈에 눈이 멀어서 주님을 잊어버린 경우가 많지요. 대부분 여러분 돈은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이 돈이 우리 삶의 주인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 예수님께 주인 되어야 돼요. 성경은 은과 금이 다 주님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믿는 나라가 복되고 예수 믿는 자가 복이 되는데, 제가 웃으면 자주 얘기하는 얘기 있잖아요. 옛날에는 엽전이 돼가지고 눈에 대면 부모도 자식도 세상도 보였는데, 요즘은 전부 다 한국은행에서 막혀진 것만 되어서 동전을 눈에 대면 500원짜리 100원짜리만 보이고, 또 만원짜리 1000원짜리 눈에 대면 돈만 보인다고 하니까 부모도 자식도 보이지 않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드라마에 보니까 드라마 속에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 그룹의 회장이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얼마 있어서 암으로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내하고 자기 어머니하고 둘이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싸우나 봤더니 보험금을 누가 탈까? 그래가지고 그 광경을 보고 화가 나가지고, 내가 지금 죽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보험을 죽은 다음에 누가 탈 건가, 이거 싸우나고 난리는 걸 보면서 한숨을 짓는 모습을 봤는데, 오늘도 여러분 우린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다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돈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만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권력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권력은 여러분 한계를 느끼잖아요. 권력이 얼마나 허무맹랑한가 우린 한국 역사를 통해서, 현재 우리 삶을 통해서 잘 알아요. 높은 자리 못 가도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 주님이 우리 주인 되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귀한 삶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잘 아는 다윗의 시죠. 다윗은 특히 1절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오늘 8절부터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셨으니 주님은 나를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니까 주님은 내 마음에 기쁨을 주고 내 영도 즐거움을 갖게 하고 내 육체도 안전하게 됩니다라고 고백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생활이 왜 필요한가, 왜 하나님과 교제하는가, 여러분들은 다시 지금 이 시간 날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얼마나 주님과 교제하는가, 얼마나 주님을 앞세우는가, 이것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주일날 올 때만 주님 생각하고 오는 사람은 괜찮은데 이 주일도 잊어버리고 그냥 한 주일 내내 또 다음 주 결석하고 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요 주님과 순간마다 날마다 만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자,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1절에 얘기한 것처럼 주께 다윗은 피하나이다. 그가 왕이 되고 그가 위대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지만 늘 주님을 피난처로 삼았어요.
시편 18편에 보니까 주님은 나의 힘이여 요새여 반석이여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내가 물질이 날 보호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건강이 나를 영원히 보호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날 보호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날마다 우리 인생 속에 있어도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데 그 도와줄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이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 날마다 주님의 은혜 받아야 돼요. 태어나 죽기까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때요? 날마다 주님과 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요. 어쩌다 한번 나와서 필요에 따라서 주여 날 도와달라. 그것도 여러분 정말 믿음 중에 하나겠지만 중요한 건 매일 만나는 사람, 매일 교제하는 사람, 이 삶은 주님께서요 성령이 순간적으로 우리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역사할 줄 믿어요. 그래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지만 사람이 돕고 싶어도 하나님 막아버리면 그 사람이 나를 도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돕고자 하면 나를 돕지 못할 사람이 나를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린 주님과 교제가 필요하고 다음에 필요한데 돕는 은혜를 교제하되 날마다 주님을 경외하고 앙망하는 삶이 필요하지요. 우리 이사야서 40장 31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요, 우리가 그 27절부터 쭉 내려보면은 우리 기도를 응답하실 분이 주님이셔요. 또 소년도 피곤하고 장력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소년들은 여러분 피곤을 못 나요. 왜 놀다가 피곤하면 쓰러져 그냥 자. 장정들이 어때요? 여러분들이요 곤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피곤하고 곤비할지라도 오늘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고 어렵고 힘들고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고 새 힘, 주님이 도우시는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 직장생활, 사업, 가정생활 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그 힘을 기대하고 그 능력을 기대해야 돼요. 어떤 형편에 처할지라도 내게 능력만 주시면 모든 것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오늘도 주님은 다른 일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함을 느끼지 않는 이 인생 속에 피곤할 수밖에 없는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 자에게 새 힘을 주는 거예요. 기쁨을 주시고 축복을 주셔요. 오늘 본문 8절 9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여러분 항상 주님을 자기 앞에 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었고 때로는 교만도 했고 사울의 공격도 받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주님이 늘 앞에 모셨더니 오른쪽은 여러분 완전하게 주님께서 인도한다는 건데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했다. 그러면서 뭐냐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겁고 내 육체도 항상 안전하더라. 오늘 여러분 이 주님과 교제, 우리가 우성처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에 듣지 못하는 이 우상 섬기는 게 아니고 인격적인 하나님, 살아계신 분, 부활하신 분, 지금도 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분을 항상 어때요? 우리 앞에 모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에 구름이 불기로 인도한 것처럼 성령이 이 시대 속에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할 뿐 아니라 내 마음에 기쁨을 주고 내 영에 즐거움을 주고 더 나아가서 내 육체도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오늘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하루 스케줄 보면 늘 하나님과 매일 순간순간 만나고 교제했어요. 마가복음 1장에 잘 나와 있잖아요. 새벽이면 마가복음 1장 35절처럼 새벽에 기도로 시작해서 오전에는 여러분들이 어때요? 회당에 가서 말씀 가르치고 귀신 들려 쫓고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베드로의 장모 10병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저녁에는 어때요? 각색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 귀신을 내어 쫓고 그 다음날 또 새벽에 주님 앞에 교제하고
우리 예수님 공생의 3년 보면 하나님과 날마다 어때요? 순간마다 교제하고 주의 능력을 여러분 그가 가졌기 때문에 그분이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오셔도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능력 있는 삶을 우리에게 보였던 걸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 여러분들이 모범이 되신 것처럼 날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매 순간마다 교제하고 그리고 늘 주님의 시간 속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매일 하나님과 교제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자, 시편 119편 10절로 11절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아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 여러분 매일 주님과 교제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 죄악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죄악을 사하시는 분도 죄악을 이기는 분도 주님이세요. 제가 철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노아 때 그 죄악이 관영하다, 죄가 세상에 가득 찼다 그러죠. 그래서 주님 물리 심판하는 거예요. 그 가득 찼다, 죄악이 관영하다는 뜻이 뭐냐면 여기에 지금 현재 물을 부으면 물이 여기에 딱 차는 걸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물이 철철 넘쳐서 이 밑에 그릇이 있다고 하면 어때요? 이 컵이 물에 잠기는 것처럼 이 물이 계속 부어서 흘러서 이 물이 나중에 이 자체 물뿐이 아니라 컵까지도 잠겨버리는 이 상태를 죄악이 관영했다고요. 노아 때가 되면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 심판 때가 되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엔 죄로 생각했던 게 죄를 죄로 생각지 않는 이런 모습이 온 세계에 팽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때처럼 사람들은 어때요? 누우면 음탕한 행위를 해가고 일어나면 술 퍼마시고 그리고 앉으면 술 퍼마시고 일어나면 어때요? 춤을 추고 완전히 이래서 어때요? 주님은 간대한 데 없고 흥과 죄악으로 가득 찬 것처럼 이 마지막 때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를 잘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범죄하지 않게 해서 주님과 날마다 교제해야 되고 다음에 마귀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이 마지막 때는 어때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영물이기 때문에 심판 날을 알아. 심판 때를 알아. 그래서 할 수 없는 민자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먹일 자를 삼키는데 먹일 자가 누구예요? 이방인은 자기 편이에요. 예수 믿고 새 생명 가진 자 이걸 먹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공격해오고 여러 방법으로 역사하는 게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이 마귀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주님과 교제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 마귀는 뭐라고 해요? 우리가 에베소 6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주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전신갑주를 입고 전신갑주 취하라. 그러면 뭐냐? 모든 통로가 사단의 통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질지는 거, 우리가 세상 속에 달아다니는 거, 정치, 경제, 사회 모든 환경들이 전부 다 어때요? 사단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계계를 부리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주님과 교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신령한 좋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말씀과 기도가 마치 자전거에 페달을 받는 것처럼 계속 쉬지 말고 계속적으로 말씀과 기도가 계속될 때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 2장 2절처럼 순전한 젖을 사모해라. 아기가 순전한 젖을 사모해라. 우리 지금 윤희도 좀 커가지고 요즘은 이유식도 하잖아요. 옛날에는 순수한 전주의 몽롱처럼 세상은 말의 홍수고 세상은 사람들의 여러분 전부 다 순수한 게 없어요. 그런 것처럼 순수함은 주의 말씀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역사가 뭐예요? 역사는 여러분 창조부터 종말까지가 역사예요. 지금까지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져 왔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하지 말아요. 성경만 부절 읽으면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역사의 수레바퀴는 주님이 돌리시는데 오늘도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주 앞에 말씀, 순전한 말씀 삼아야 돼요. 세상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얘기 아니에요. 주의 말씀에 대한 이 순전함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어느 때보다도 읽고 사모하고 그래야 어때요? 지금이 어느 때인가? 지금이 어느 경점인가? 한밤중가 치르 같은 밤이라도 여러분 주의 때를 분별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줄 믿어요. 다음에 우리는 어때요? 기도지요. 오늘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엘리야가 여러분 무릎 꿇고 비 오길 기도한 것처럼 에베소 3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현재 의자에 앉으자도 마음의 무릎을 꿇어야 돼요. 제가 기도원 가면 양쪽에 이렇게 의자에 앉는 의자들이 있고 뒤에도 의자가 있는데 가운데만 이렇게 앉는, 그것도 요즘 편리하게 등에다 기대는 의자. 그래서 거기 주로 가면 갈수록 그 의자에 안 앉고 거기에 앉아 자꾸. 왜? 내 마음의 무릎을 꿇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너무 교만해요. 너무나 우리는 풍부해서 하나님을 자꾸 지어버리고 잊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릎 꿇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는 자가 돼야 돼요. 자, 우리 시편 62편 8절입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수많은 고통, 문제 다 있잖아요. 이 마음에 나만 아는 거. 그러나 이것을 주님께 토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 사람에게 얘기하면 이게 빌미가 되고 책망이 되고 사람들은 앞에서 그러냐 그러고 뒤에 가서 욕하고 이게 사람이 아니겠어요. 주님 앞에 토하는 게 기도예요. 내 마음, 내 개인의 마음, 내 모든 문제의 마음을 주님께 토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시는데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있으면 주님이 어떻게 하는가? 원수보다 지혜롭게 만들어줘요. 더 나가서 우리 명철함이 더하게 하고 악한 길을 가지 않게 하고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도록 은혜 더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제일 먼저 여러분 거짓말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6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가 행하지 않는다. 거짓말을 버려야 되고 힘들고 어려워도 거짓을 떠나는 거. 다음에 어때요? 죄 없다고 하는 거. 우린 죄인이잖아요. 이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부으로사 우리 죄를 사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교제 속에 이 죄를 멀리하는 거야 돼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은 주의 손이 짧아 우리 구원치 못한다 아니에요. 귀가 둔해서 우리 소리 못 듣는 게 아니라 너와 내 사이에 죄땀이 가려막혔다. 우리는 예수 믿고 원죄가 해결됐지만 내가 씻는 자범죄들 있잖아요. 이 죄가 나로 하여금 응답받지 못하고 나로 하여금 주님 못 만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혹이라도 우리는 교만까지도 다 내려놓고 예수 믿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고 엎드리고 스스로 주님을 높일 때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더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삶이 돼야 됩니다. 주님과 교제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내 영도 여러분 즐거움이 되고 우리 육체도 안전한 삶으로 인도한다는 사실 알고 주님과 늘 교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